자, 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섬기는데요. 저희 여러분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세도 편하게 하시고 마음도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의안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뒤에 우리 강의안 손 한 분이 흔들어 볼까요? 네, 뒤에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볼펜도 준비가 되셨죠? 예, 오늘 제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PPT를 만드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오늘 제가 PPT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재직 세미나라고 PPT도 만들었는데, 중간에 제가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인데 제가 치킨을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전체적인 제가 사역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조그만 글씨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기록하시고, 또 괄호가 있으면 하나씩 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멈추었다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주시면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편하게 따라오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새해부터 바뀔 예배 순서에 관해서도 나중에 실습도 한번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가슴에 새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2023년 1월부터 여기에 두 개의 현수막 걸게 아주 이쁜 이렇게 바뀐 현수막이 걸리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저는 이 철학을요, 제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뭐이 여기자?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뭐하자? 예, 요건 좀 오늘부터 이제 좀 잘해야 돼요. 세미나가 돼서, 그러니까 저와 문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짝꿍이 맞아야 돼요. 사람이 뭐하고? 예,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창원교회. 얘들아, 너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물어볼 거야. 툭 치면서, 야, 있잖아, 우리 교회 창원교회 사역 철학이 있어. 그게 뭐지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사람을 소중히 여기 이러면 귀찮잖아. 너희들 워낙 귀찮은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딱 두 자만 이야기하면 돼. 사람과 공동체. 째려보지 말고, 무섭잖아 내가 지금. 자, 다시 따라해볼까? 사람과 공동체. 여기 혹시 초등부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예림이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사역 철학이 뭘까? 준이, 뭘까? 예,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하게 될 친구입니다, 앞으로. 예,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옆에 어머니가 계셨네요. 제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는 창원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철학에 맞춰서 성도들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사역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의 어떤 흐름도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소단위 세 가지의 사역 어떤 핵심 방향을 가지고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할 건데, 그래서 매해마다 표는 없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표를 정하고 하는 거는 좀 촌스러운 거예요. 사역 하나가 있으면 그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사역을 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누리는 행복.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거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해. 작은 공동체로 하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을 아주 재미나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년에 보면 조금 분리를 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좀 즐겁게 신명나는 구역을 만들어 볼까? 그 안에서 구역장도 세우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눈치예요. 제가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기대하십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도 아주 알차게 소그룹으로 많이 쪼개어서 저희가 서로 긴밀하고 서로 정말 비밀이 유지되는, 그러나 같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원교회 오면은 구역에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더라. 저의 소망입니까?
함께 우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삶이라고 하면은 결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봐야 돼요. 선교 현장을 보고 느끼고 복음의 어떤 역사들을 간접적으로 받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너네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돈 좀 많이 모아놔라고 해. 선교 훈련 가야 돼. 목사님하고 15주 동안 훈련 딱 받고 15주 훈련.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학원 일단 조정해 놓으세요. 근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적 삶을 위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작업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요. 예, 저랑 같이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가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울고 웃는 은혜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지? 공부 열심히 하기는 해야겠지. 근데 또 공부하냐고 잔소리 하겠지.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거는 엄마 아빠 보고 돈 좀 잘 벌으라고 했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단계적으로 생각한 게 우리 장년들도 함께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K푸드 아십니까? 한류 열풍을 우리가 음식으로, 제가 보니까 창원교회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요리 솜씨예요. 이거 제가 진짜 오늘 도대체 오늘 점심도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벌써 배가 고파요. 여기는 제가 분명히 오늘 한 그릇 반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너무 맛있으니까, 행복함으로 먹으니까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적 삶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누려보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원 플래싱입니다. 이게 뭐냐? 플래싱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다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었으니까요. 플리저와 블레싱의 합성어입니다. 기쁨의 이 축복이라고 하죠. 플래싱이라고, 요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게 가정예배에 관한 겁니다. 내년 5월에 론칭을 할 겁니다. 요렇게 책자부터 시작해서 요거 잘하면요, 요거 가정예배를 1000번 하면은 상품이 나가고, 제 생각에는 한 5000번 하게 되면 제주도 여행권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가족이요. 저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플래싱을 통해서 가정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믿음도 살아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좀 즐겁게. 저는 가정예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예배 시간이 끝나고 항상 뭘 했냐면 인민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잘못했고 엄마가 막 혼을 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여동생은 절대 자기는 가정예배 안 드리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나서 가정예배가 너무 좋더라라고 드리고 배신을 땡기고 지금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가정예배는 재미나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일꾼이 필요하고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두 단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사람과 공동체. 이제 풀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기억하십시오. 딱 머릿속에. 이거 어린아이에서부터 차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작은 공동체. 두 번째는 선교적 삶. 세 번째는 뭘까요? 창원 플래싱입니다. 이것을 많이 기억하시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 이 어떤 그 철학을 위해서 우리가 7가지 행복의 발걸음을 해야 되는데요. 왜 행복의 발걸음이라고 이름을 했냐면,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막상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직장도 다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거라 믿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7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살펴보고 나갈 때 여러분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밑에 한번 쓰실까요?
조그만 글씨로 있는데 그 밑에다가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뒤에 강의안이 남으면 이 영혼들에게도,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강의안을 좀 안 남습니까? 예. 너희들 이거 보면 되지? 쓰는 것도 귀찮지? 그래, 알겠어. 손 움직이는 것도 귀찮은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뭐라 그럴까요? MZ 세대라고 그럽니다. 예, 귀찮은 세대. 놀리는 거 아니야. 자,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분주하고 힘겨운 중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자, 여러분은 해야 될, 멈추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단한 부분들과 스트레스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힘이 들 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가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거든. 그럴 때 회복을 해야 돼. 내 영이 막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삶이 피폐해질 때 어디부터 회복을 해야 되냐?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행복한 7가지의 발걸음, 첫 번째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주하고 힘겨운 중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삶의 무엇에 두고? 중심에 두고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며 3번에 5분의 기적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이 답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프린트물에. 원래 이게 퀴즈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일부러 아주 얍삽하게 하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5분의 기적을 통해 준비된 예배자, 그 다음에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분의 기적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너희는 어느 교회에서 왔니? 예, 5분의 기적은 예배를 위한 5분의 준비인데요. 예배 시간에 먼저 5분 일찍 오는 것. 두 번째는 5분 동안의 기도와 말씀.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전할 말씀의 본문을 한번 읽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손흥민 봐도 좋아. 근데 자기 전에 5분 동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 저는 무엇이 생긴다? 기적이 생긴다. 믿으십니까? 혹시나 살짝 한번 여쭤볼게요. 5분의 기적 나름 하시고 있으신 분? 네.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부끄러워서 그렇겠죠. 근데 저는 여기 진짜 5분의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저만의 큐티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열망함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큐티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열망함이 보이지 않아서 저만 가지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가 성도의 7가지 걸음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역에서 좋은 무엇이 되겠다? 친구가 되겠다. 제가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역을 조금 챙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와 구역이 주님 안에 한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모와 고모가 엄청 많습니다. 피부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모교회를 가면 고모가 한 14명 돼요. 성이 다 달라요. 이모는요, 성도 다 다른데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다 이모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저희 어머니 다 이렇게 같이 여전도에서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 고모가 많아요. 그런데 참 좋은 건요, 힘들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이모, 고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삼촌은 별로 없을까요? 참 좀 미스테리합니다. 이모, 고모는 많은데 삼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촌이 우리 삶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지으면 아빠들 실조가 싸우지 마. 예,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잘 하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사실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삼촌들, 우리 아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잘 들어주고, 들어에 동그라미 100개 치십시오. 그래서 말하기보다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구역 모임 하면 저도 이제 가정교회를 하던 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
뭐 이야기하면 톡 나가죠.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절대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 근데 이거는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들어주는 게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섣불리 뭐 하지 말고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하나 쓸까요? 정죄하지 마세요. 별표.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좀 실수하고 나면 어휴 네 믿음이 그래.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할까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죠. 그 믿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고 큰 믿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량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을 모임하면 첫 번째 뭘 잘해야 된다고요? 듣는 걸 잘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 좀 맞아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섣불리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혼을 내기보다는 그냥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등 한번 세게 톡 쳐드릴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움받은 누구를요? 구역장을 존경하며. 근데 또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구역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창원교회에 와서 느낀 구역장님들은 자기 시간 낼 줄 아는 분들이고 자기 물질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분들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구역장을 존경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변하면 좋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입니다. 오늘 이분단에서 굉장히 지금 성실한데 1, 2, 3, 4분단 조금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1분단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준이야 잘하고 있지? 그렇지. 보기 좋아. 예. 그 다음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무엇이 되자? 구역장이 되자. 여러분 구역장은 계급이 아니죠. 내가 딱 섰대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이런 구역장은 앞으로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겠지만 근데 어떤 구역장이 열매를 많이 맺느냐? 밑에서부터 떠받치는 구역장이 훨씬 그래서 먼저 연락이 오기보다 그냥 딱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자 보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내한테 관심이 있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로 지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구역에서 좋은 무엇이 되자? 친구가 되자. 구역장은 편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연령대가 밑에 분들도 구역장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잘 섬기시면 하늘의 상급도 클 뿐더러 여러분 삶에 특별히 응답받는 은혜가 그 구역장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대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또 소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보면 맞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억지로 붙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헌금이 나의 마음이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지 않기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한가? 주님을 향한 나의 무엇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러고 보니까 이 PPT가 잘 보입니까? 저만 안 보여서 잘 만들었죠? 이쁘게요. 미리 캔버스라고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헌금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생 때인데요. 그냥 1,000원씩, 2,000원씩 매주 그렇게 감사 봉투에다가 적어서 하더라고요. 뭐 대학생들 그 당시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한 4,000원, 5,000원 했었으니까 1,000원이라고 하면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1,000원씩, 2,000원씩 모았다 이렇게 하느냐? 난 내 생각에 한 10,000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헌금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감사 제목이 있으면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3,000원도 좋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제목에다가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면요, 이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 하나가 마음을 바꾸지만 마음 또한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절기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소득의 11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의 하나를 바치도록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의 하나만 하나님께 아니라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 밑에다 한번 쭉 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까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청지기가 뭘까요? 많이는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생명, 재산, 삶, 소유, 모든 것을 우리는 뭐 했다고요?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러니까 결국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나머지 9개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모든 소유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도 너희 것이 아니야. 엄마 아빠의 것이 아니야. 누구의 것일까? 하나님의 것이야.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딱 이렇게, 너 왜 그렇게 공부 안 하니? 좋은 대학 가야지. 라면, 엄마,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 맞고 나면 그 책임은 너희가 졌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정결한 소득을 추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글자, 제일 큰 글자,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퀴즈가 나갈 건데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과 무엇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라.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행동하는 애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을 때는 있는데 삶으로 나가는 것까지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가면 그래, 듣는 거, 내 감동받는 거 따로, 내 삶 따로, 여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고난이 밀려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행동하는 성도, 삶으로 옮겨나는 성도 안에서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의 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부단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서로 점검하자고 해서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구역에서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전달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는지, 이걸 나누는 게 구역입니다. 제가 나중에 구역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지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등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차원교회 직분자로서 위의 내용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힘써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사인해야 돼요.
제가 사인한 사람 다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수요일기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새벽기도 와라, 뭐 제 성향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기도해야 될 때는 타이밍은 제가 느껴요. 아,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지금 제가 진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저의 마음, 제가 기도 힘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여튼 새벽기도, 수요기도에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 나오면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국수 사줄 수 있어. 지금 내가 약간 다이어트 중이거든. 이 다이어트 기간만 끝나면 밀가루 먹어도 되거든. 많이 사줄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큐티, 성경 읽기 등 경건 훈련을 위해 매일 노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제가 아직 단계가 아니라서 강조 안 하는데요. 저는 큐티에 이때까지 목숨 메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큐티 노트만 해도 다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다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내용 안에 보니까는 이렇게 시덥잖은 것도 있더라고요. 같이 큐티했던 우리 조의 어떤 누나가 이뻤다 이런 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과거를 다 흔적을 지워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큐티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면 큐티 잘하면요. 저는 또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어른들은 조금 고급으로 나가야 되겠죠. 큐티 플러스 성경 읽기. 그래서 언젠가 성경 통독도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씩 뭘 해야 될지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내용을 안 봐도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묵상하면서 큐티에 열심히 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타이밍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까요? 자, 시작!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근데 사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창원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부부 중심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도 부부로 세울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4년 동안 했거든요. 그 가정의 모든 흑역사는 그 아이들 입에서 다 듣습니다. 그날 엄마 아빠가 싸우느니, 엄마가 뭘 집어 던졌느니, 아빠가 뭘 했느니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바깥에서는 어머 권사님, 어머 장로님, 어머 집사님 하는데 집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죠. 싸울 수도 있지요. 그렇죠? 예, 싸우셨어요? 네, 어제 싸우셔도 화해하십시오. 제가 공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자. 어떻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생을 보고 저 인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저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저분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돼요. 엄마를 위해서. 얘들아 무서워 엄마가. 그 다음에 아빠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내를 무엇과 같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뭐라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역시 여기는 경상도가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을 전혀 안 하시네. 남편을 겸손히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려야 합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려야 됩니까? 예. 혼란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물, 아까 맞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버려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 지금 표정이 이상해요. 지금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분리수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릴까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교육자를 두셨습니다. 분리수거는 누가 할까요? 근데 제가 하고 나서 욕 들어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색을 내니까요. 나 이 정도 버렸어.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고 제 방에 딱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분리수거 하니까 너무 좋더라. 앞으로 내가 할 게 차마 떨어지지 않냐는 이 표현을 하실 때 그 가정에 무엇이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심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의 평화는 남편이 잘하면 됩니다. 남편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냥 아부 한번 떨어보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창원 플래싱을 통해 마음 다해 자녀를 축복하고 보석 같은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뭐 하지 않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창원 플래싱의 내년에 아주 그 중요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정성으로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 실버 구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조금 깊게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6번에는 동그라미 100개 치십시오. 자, 이제부터 나가면 제가 사실은 요거를 퀴즈를 내야 되는데 잘못했거든요. 이 퀴즈네요.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프린트물이 나왔잖아요. 자, 제가 어디서건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식사 기도하기가 요즘 민망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식사 기도 잘 하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해보세요. 식사 기도 5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식사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많이 나갔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시고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언제 어디서나 딱 음식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 내가 믿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정갈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막 욕하고 그런 자기 성질을 다 내버리면서 교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하는 얼마나 이게 자녀들이 다 봅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 친구의 하여간에 같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자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를 치고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중적인 이 모습으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 엄마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저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 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오, 놀랍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회의 규칙과 법을 존중하며 정직히 수행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편법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같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더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서건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7번은 제가 일부러 PPT 안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퀴즈가 있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어서 프린트물을 보시고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다? 예배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차원교 성도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너무 제가 사실은 감동받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표현력은 이 지역색 때문에 조금 부족한 거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결단하고 제가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각각의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나 부끄러워도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생업의 현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한 사람들과 지혜롭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삶의 현장에서도 모범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아주 치킨 쿠폰입니다. 제가 BBQ를 쏘겠습니다. BBQ로 할까 얘들아? 교촌으로 할까? 됐어. 주는 대로 먹어. 됐어. 자, 프린팅물에 창원교회 이꼴 가로가 되는데 가로가 뭘까요? 자, 이건 어르신들도 손 들어줘서 어차피 가정으로 이제 배달이 되니까요. 네, 우리 조인윤 집사님. 제가 그냥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땡.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창원교회, 제가 사실 오늘 오전 예배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창원교회 이꼴 내자입니다. 내자. 냉정하게 할게요. 땡. 아주 제가 분명히 여러분 이게 딱 생각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하실 거예요. 네, 정경진 집사님 정답입니다. 네,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꾸게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창원교회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 오늘 제가 쿠폰 바로 쏘아 드릴 테니까 우리 권 집사님인가 우리 자녀들하고 BBQ 괜찮겠습니까? 예, 인증사진 좀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창원교회 성도는 뭐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일하는 등식이 성립하도록 나의 삶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예, 이번엔 피자로 갈게요. 피자, 제가 좋아하는 미스터 피자 말고 그 뭐 있지? 파파존스. 좀 센 거. 창원 공동체가 나의 무엇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자, 준이 제일 먼저. 준이야, 미안하다. 땡이다. 예, 그 다음에 저 뒤에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저기 김혜정 집사님 저기 뭐라고 누가 크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창원 공동체. 당연히 인생이 돼야지. 그러면 요거 말고 요 땡입니다. 요거 좀 제가 원하는 거 있는데 그냥 한번 맞춰보십시오. 섬김
근데 여러분 반칙하지 마세요. 손을 들고 이야기하셔야죠. 예. 효정이? 마음 아니야. 근데 요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표정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예, 우리 김민정 집사님. 예, 정답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네.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이죠. 제 마음이에요. 어차피 제가 작성했는데 여러분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창원 공동체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오늘 두 따님과 남편분하고 치킨 드시길 바랍니다.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피자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싹 넘어가려는데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정직해야 돼요. 피자를 준다 해서 피자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PPT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를 저는 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창원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창원 공동체가 나의 무엇이 되길? 자랑이 되길. 여러분 7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성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를 힘쓰겠습니다. 어디서건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이제 적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창원교회 직분자로서 위의 내용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힘써 실천하기를 다짐하십니까? 하신다면 지금 구역명 쓰시고 이름 쓰시고 잘라서 나중에 나갈 때 꼭 내어주시기